자, 오늘은 성찬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별로 107문항까지 있거든요. 지금 오늘 97문답까지 하면 이제 많이 이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는 수단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3가지 그러면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 그 다음에 2번째가 성례. 성례라는 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례를 공부했고, 오늘 성례의 2번째 시간으로 성찬회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은혜의 수단 3번째가 기도.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해서 107문답까지 이어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스토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참 성찬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라면, 우리 부산명성교회 교인이라면 일가견이 있어야 되죠. 왜냐? 우리 교회는 매월. 사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또 부활절 때, 이런 때쯤에서 성찬식을 하지,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성찬식을 황 목사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마음 같아서는요,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근데 이제 시간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성찬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마음에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은 포도주가 별로 맛이 없네, 오늘 이 빵이 딱딱하고 별로 그러네. 만약 그런 어떤 시간들로 성찬 예식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화가 임합니다. 벌이 임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96문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모든 유익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안에서 장성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누가 만들었게요?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했던 거, 그게 바로 최초의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떡을 나누시고, 사실은요, 떡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빵이죠, 빵.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교회는 식빵을 이렇게 사다가 잘라서 편하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그걸 잘게 이렇게 잘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빵 덩어리, 쉽게 말하면 빵 덩어리를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빵을 찢어서 떼서 각자 이 큰 빵 덩어리에서 빵 한 조각을 찢어서 먹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개인별로 아주 작은 잔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각자 잔을 먹지만, 옛날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 큰 대접 같은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내가 마시고 옆 사람 마시고 돌아가면서 마시는 그런 형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위생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처럼 큰 빵덩어리 놓고 해야 되고, 포도주도 각자 작은 잔에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 위생상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빵덩어리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무교병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뭐 식빵을 가지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으로만 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것도 좀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문항을 제가 만들었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96문답 1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떡,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보통 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떡은 아니고 빵이죠. 식빵을 잘라서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떡이나 빵이나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24절에도 맨 마지막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25절에도 보시면
이제 잔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이 떡,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몸, 살을 찢으신 거죠. 창자국이 찔리고 또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손갑 안에는 대못이 박히면서 이 몸이, 살이 찢어지는, 그러면서 찢기고 찢어진 곳에서 피가 흐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거를 기념하라 이거예요. 내가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뭐 이 빵이 어떠냐, 왜 이걸 왜 식빵으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됐든 무교병이 됐든 뭐 식빵이 됐든 카스테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 예수의 죽으심,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6문답 2항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의 떡,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살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 이렇게 믿고 잘못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화채설이라니, 화채설 이거는 주로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성찬에 임할 때 그 떡과 빵 그리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매달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빵 조각이 또 그 포도주 작은 잔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이걸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미신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못된 설이 뭐냐면 공제설이라고 말, 공제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 화채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임하신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뭐 루터교 같은 데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은 기념설이라고 말하는데 지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징만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요.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이것은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살, 몸.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인 것으로만 비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만 이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화채설, 또 공제설, 또 기념설, 이거와 좀 다르게 영적 임재설, 칼빈 같은 사람, 칼빈이죠, 칼빈. 우리는 특히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는 왜 칼빈의 5대 강령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실제와 또 상징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너무 실제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우리들은 이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이제 잘못된 거, 화채설, 또한 기념설, 그 다음에 공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 거룩한 예식을 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4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암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길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만약 이런 유익이 없다면 과연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96문답 3항 보시면 성찬에 참여할 때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영생과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요한복음 6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보고 듣고 이걸 할 때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활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고 또 그것을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글로 또 보는 거와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또 먹고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입으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부활,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음식을 안 먹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육체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이건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양식이고 나의 참된 음료다 그랬으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유익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도 각 개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많이 이걸 듣고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 첫 번째 뭐라고요?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게 된다. 두 번째, 영적인 힘, 에너지를 얻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체가 되는 이런 유익을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고 계십니까? 영적인 힘,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십니까? 또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유익들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매월 성찬식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유익들, 이런 은혜들이 없다면 이 다음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내가 성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유익들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일까? 성찬에 임하는 자세, 내가 과연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5가지를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7 문답입니다. 성찬에 관련된 마지막 계속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내가 그냥 성찬회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라고 말하는데, 합당하게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5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성찬,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저 단순하게 성찬식 하는데 앉아서 이게 막 돌아가니까 나 하나 먹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빵 한 조각,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포도주 한 모금, 이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마음에 그것을 새기면서 그걸 받아야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 이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읽고는 또 나중에 또.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내가 이 지식적인 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성찬에 빵을 먹을 때 빵 맛이 어떠냐,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영생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내가 마음에 믿고 확신을 하면서 이 빵 한 조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니 그래.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살이 찢겨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다고.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예요.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물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복습해야 돼요. 1번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가 사랑. 자, 성찬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성찬을 받을 때 옆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도 성찬에 임하면서 그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도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할 거 없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순종이라고. 순종.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생활 양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가지의 자세, 이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4가지 유익,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얻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5가지가 안 되면 4가지 유익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자, 29절과 30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 죽은 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고 성찬에 임할 때 합당하게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죄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 어떤 심판?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약한 자, 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죽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죽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하루 그냥 뭐 하나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예식이고요. 하나님은 이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바르게 합당하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사랑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시면서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한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순종, 이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합당하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해야 되고요. 또 성찬식 때 정말 내가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영적인 생명을 섭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 때우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성찬식에 합당한 자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